함께 묵상할 수요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2장 1, 2절에서는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적이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세메연 메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원더러스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더러스 하면 놀라운이라는 뜻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이 하늘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이 상징으로 보여졌는데 하늘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요한 사도가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어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이 많으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가? 이런 의심이 자꾸만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을 멈춰야 되고 또는 직장을 멈춰야 되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 이게 계속 길어지면 이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당시의 핍박은 코로나19보다 더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하는 방황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이 혼동되고 의문들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혼동되는 거죠. 우리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죠. 일제가 우리를 핍박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창씨 계명을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천황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한 사도에게 보인 이 환상은 이 여인의 옷은 해를 옷을 입었고 신발은 달로 치장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 달, 별로 되어 있는 거죠. 머리는 별, 몸은 해, 그리고 발은 달의 빛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거기에서도 상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죠.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단들이 있는데 11개의 단이 일어서서 자기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것을 보았다. 이 단들이 절한다는 것은 기근이 와서 곡식을 요셉에게 얻으러 온 형들이 절을 해서 그 곡식을 얻게 되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죠. 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경배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요, 실제 해와 달과 별이라기보다는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와 달과 별로 옷을 입은 이 여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해와 달과 별로 치장한 여인이요. 아이를 베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그 아이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해산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요. 같은 환경의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2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마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당시 이사야 26장의 환경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마치 산기가 임박한 여인처럼 고통을 겪으면서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부르짖었는데도 그 여인이 해산에서 아이를 낳아서 이 고난의 순간을 넘어서 환희의 순간으로, 기쁨의 순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뱃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뱃속에 바람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상상임신이라는 거예요. 뱃속에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사야서 2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장에서는 해와 달과 별에 치장을 한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고 그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더러스 사인, 놀라운 사인을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산고를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아이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산고를 겪었던 산고를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과 환희에 빠지잖아요. 기쁨과 환희로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를 통해서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해와 달과 별의 상징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는 여인의 의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천국의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잘 이겨냈을 때 천국 시민의 의복을, 해 같은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달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발걸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치세 아래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 전체를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별은 뭐예요? 별은 머리에 관을 쓰고 이 여인이 있으니까요. 별은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방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녀를 해산하여 낳게 하심 같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온의 때에는 아이를 해산하고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해와 달과 별의 은혜를 얻으면서 그 아이가 그 여인의 품에서 기뻐하며 웃겠죠. 그것은 이겨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여인에 대한 모습이요, 이사야서 66장에 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성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 성도들은 해와 달과 별의 은혜처럼 그 엄마 품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고난과 핍박으로 방황하고 무엇이 맞는 길인지 모를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의 해산의 고통을 이겨낸 우리 성도들이 그 고비를 넘겨서 출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공급하는 그 은혜들을 받고 젖을 빤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몸은 해같이 빛나고 얼굴에는 별빛의 관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이겨냈을 때, 믿음 가운데 승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어머니의 영광의 품에서 만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2절에서 또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평강의 강같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성읍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젖을 우리가 빤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젖을 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옆에 안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안기며 그 무릎에서 즐겁게 뛰놀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아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양보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분노가 생겨도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도로 혼자 삭혀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가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광의 빛을 받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평강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뛰노는 아기처럼 순수하게 어떠한 고민 없이 고통 없이 뛰어노는 아이처럼 기뻐지는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경건함과 기도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에는 별의 관을 썼고 그 몸에는 태양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영광이 가득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겨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해산이 바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받고 그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젖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